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삶을 저희들이 힘써 일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성별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없는 이들은 믿음이 생기고 약한 이들에게는 자라나고 또 자라난 성도는 봉사하는 데에 축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었고 또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구원의 순서 서정이라 그래서 8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않는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소외감을 느낄 감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어가는 가운데 이해가 되실 줄 생각합니다. 8번째라 그랬는데 불러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한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8번째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문 더 드림으로 9번째 드리면 구원서정에 대한 설교가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특별히 예수 믿다가 낙심된 분들이 주변에 없는가 살피는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얘기를 한 토막 합니다. 부산서 된 얘기인데 고인이 돼서 이름을 들어도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웰빈 선교사라고 만병수도 연구를 하고 의학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본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모종의 실수로 인해서 선교 협회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약방을 차려서 약장사를 하셨는데 그 집에 있는 종업원 되는 분이 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화덕 불을 보고 가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까이 가서 이유를 묻고 싶었는데 좀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하지만은 한 분은 우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왜 하덕 불, 스토프 불을 보면 우십니까? 그래 물어도 답을 잘하는데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물으니까 자네도 아다시피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사로서 하다가 실수를 해서 제명을 받았는데 은혜가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게예요. 과거의 은혜가 회복이 안 되고 이대로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이겁니다. 답답하고 아주 그래 근심스러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타락한 거지요. 타락의 반대가 견인입니다. 믿다가 그만두는 거 타락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것을 견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견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항목, 교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견인, 이제 말씀했지만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견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은 무엇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향하여 변함이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불렀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보를 하며 이렇게 423장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드네 4절 멸망길로 나갈 때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었으니 주 날 붙드네 그 날 붙든다. 끝까지 붙들다가 그만두시고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신앙을 견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견인 교리에 대한 말씀,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참 비참합니다. 그리고 생활도 비참하게 됩니다. 또 안 믿은 사람보다도 더 나쁘답니다. 더 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가 타락하고 그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여러 번 실수가 있었지만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끝까지 붙어서 마침내 사도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항상 붙들림을 받는 항상 견인교리에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신자를 두고 말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도 안 나가는 줄을 압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한 번은 저보고 양복집에 가져갑니다. 양복집에 가져가길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양복 한 불 맞춰드리면 싶습니다. 이거 양복 많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어이 양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복을 입었습니다. 제 생각에 양복을 해주는 걸 보니까 뭔가 있는 모양인데 하고 있는데 아이다 이럴까 가을에 세례를 달라고 하는 길. 그래서 양복을 해주면서 세례를 달라하기는 무슨 일이 있지 싶어가지고 우리 교육자에게 시켰습니다. 한번 알아봐라. 남의 앞에 사는 부이라. 남의 앞에 사는 부이 돼가지고 정리는 못하고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런가 합시다. 그래 제가 불렀어요. 그냥 그만 교회 다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있고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상징, 의식으로서 중요하지만은 그냥 다니소. 기어이 돌락하는 게예요. 해돌락하긴데 나도 기어이 안 된다 했지. 양복 사주고 일하면 될 줄 아는 모인데 기어이 안 된다 하니까 왜 합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제가 그 부인 때문에 참 눈물을 쏟았던 기도를 했어요. 죄인의 종교가 아닙니까? 꼭 믿어야 될 사람은 저런 사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그래도 뭐 교회 안 나오고 이런데 몇 년을 지냈어요. 지냈는데 한번 찾아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길.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회도 안 나가는 모양이던데 그래 기도는 해줄 수 아니십니까? 그럼 그게야 그렇지 할 수 있지. 그런데 제가 곧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암뼈이라 가는 길에. 우리 의사 중에 어떤 분은 암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암벽은 절대로 신유의 능력으로 안 낫는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래요. 이 교회 뜯기 전입니다. 그래 우리 전도사님 중 한 분을 모시고 2층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눈물이 쏟아졌지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병이 났었어요. 병이 났어가지고 지금 어디 이 얘기하면 다 아는 곳에서 지금 다방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요. 한 번 가면 막 식사 대접을 하지 싶고 또 세례 돌락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 부인이 그 후에 병이 났고 수술도 안 하고 병이 났고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아는데 세례를 받고 싶은 게. 그 세례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무엇이 또 있어요. 그래 했는데 우리가 견인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돌아올 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 줄 알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걸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예, 빌립보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견인이란 말입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것. 우리나라의 순교 역사를 읽어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참수를 당하고 죽었는데 그 믿는 사람 중에 소년 하나가 체포가 되었어요. 그 형리가 그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꼭 믿어야 되나? 믿으랍니다. 믿으려고 하면 죽는데 죽어도 믿습니다. 협박을 해도 믿는다 하는 거예요. 참 이 형리도 고민을 했는 게요.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나라 법은 지엄하고 예수 믿는 사람 끝까지 믿겠다고 하건 사람은 죽이라.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은 살려두라. 그 형리가 고통을 하면서 애를 국가의 국법이니까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근데 그 어린이가 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죽었어요. 그 죽음을 우리는 견인교리라고 하는 이 신앙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어떤 상황이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순교, 죽는 게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른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내용을 그 견인에 대해서 간단히 줄여서 말한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스라는 학자가 하는 말이 참 신자들은 은혜에서 타락할 수 없다. 참 신자들은 은혜에서 타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두 번째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확실성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역사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든 때문에 순교를 해도 믿음을 지킨다 그랬어요. 또 이런 확실성을 가진 성도라도 가다가 죄에 빠질 수가 있다. 하지만은 끝까지 그 죄에 머물 수는 없다. 그것이 견인교리예요. 견인교리 죄 안 짓는다면 죄 안 짓는 그게 아니에요. 죄도 지어요. 하지만은 끝까지 그 죄에 머무를 수 없어요. 없고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교리에 윌리엄스는 말하기를 절대로
은혜 받은 성도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을 생활 속에 죄를 짓고 연약을 이루고 잘못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성결케 하셔서 마침내 성도가 되게 하신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 견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다 같이 받으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믿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지.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서서 성립케 하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리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한번 다 같이 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내게 온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설교를 요새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전부 다 복 받는 거, 기복주의 신앙. 그 중요한, 예수 믿으면 복 받지.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견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저 복 받고, 그저 구원받고. 하지만은 신앙은 가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이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의 자녀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는 줄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 나를 붙들어 달라.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 중에 붙들어 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적이 세계에 있어. 큰 적이 세계에 있어. 마귀가. 첫째로는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오는 게 있어요. 강하게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보듯이 까분다. 그렇지만 까불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 같이 받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영어로 Dear myself, 분명히 나는 아닌데 다른 분이 누구? 예수님이 성령이 내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신다. 그 마귀가 우리를
그저 밀가부시 까불어도 주님께서 성령이 The other myself, 그분은 내가 아니지, 아니면 내 속에 계셔서 나와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받아줍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두 번째로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죄악입니다. 보통은 요즘 일본 문화가 온다 하는데 그래 좀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건 이 세상의 문화가 죄악을 싣고 들어오는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이, 주님이 The other myself, 그분이 오셔서 내가 대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야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원수가. 그 뭔가 하면 우리 속에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요, 그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아이고, 이래가 뭐 교회 갈 거 뭐 있노? 만날 뭐 죄 짓는데. 그래 앉아 보면 신앙이 끝나는데 견인, 주님이 내게 온 양은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 주님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확신. 한번 다 같이 받아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사리 하고는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듣고 있어요. 이놈은 마귀가 듣고 있어요. 맞다. 하나님 너 버렸다. 야마 멋대로 살다가 막 고치 아프라고. 이래하면 안 되는 게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교단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첫째로는 천주교, 둘째로는 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우리 장로교 빼놓고는 거의 다 교파 망라한 그 견인교리를 반대합니다. 우선 천주교에서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한 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그래 안 된다 하는 게. 암만 은혜를 받아도 중생을 해도 죄 짓는다 하는 게. 죄 짓고 멸망받을 수 있다. 지옥에는 세례받은 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딴테 신곡을 읽어보면 그 영향을 받아가 썼는 시를 읽어보면 그 지옥에 와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게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주를 받으라 했으니까. 그리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말은 역시 거기에는 같은 말로 역시 같은 뜻으로 은혜로 중생해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또 지옥 갈 수 있는 불사죄에 걸릴 수가 있다. 불사죄에 걸릴 수가 있다. 그게 감리교, 성결교는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게.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장로교식으로 말하면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이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는 게. 자유의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교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만만찮은 이론이고 신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믿는 믿음의 구원을 얻도록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견인교리를 지지합니다. 지지하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게 중생하고 타락하고 정죄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어로 cooperation, 신인 협동설, 어려운 말은 합니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협동한다. 내가 암만 은혜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안 줄라 하면 은혜 못 받고, 하나님이 암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내가 안 받으려 하면 안 받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중생한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안 받으려고 하는 데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하네. 그 교리는 옳지 않다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된 교리라 하는 게. 우리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다 같이 봐.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역사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장로교 교리를 들어봅니다. 칼빈 선생은 장로교 교리를 세운 분이 칼빈 선생이 칼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칼빈은 구원은 만세전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믿도록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만일 은혜 받고 완전히 타락한다면은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하며 어떤 사람이 믿다가 버림을 당하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헛된 대로 돌아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구원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믿었다가 예수 버린다고 그대로 두고 멸망받도록 하지 않는다. 절대로 지키시고 절대로 붙드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트로트 교리의 견인 교리에 대한 말 소개합니다. 신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범죄하게 되나 제일 견인 교리를 말하면서 중생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신자가 매일 죄 짓는다고 그랬어요. 매일. 신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범죄하게 되나 신자 스스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무를 수 없고 단 오직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게 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믿게 하신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 성도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으나 택한 자가 통탄하고 타락할지라도 전적으로 그 성령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다. 타락할지라도 택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러면 저짝에서 말하기는 이제 멸망받는다 하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는 멸망은 받지 않으나 징계는 받는다. 이래 나가는 게.
징계. 그 징계에 무섭습니다. 성도가 받는 징계가 있어요.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셔서 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요새 우리 김오식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은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드립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다 같이 11절은 징계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절대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견인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도 두렵습니다. 징계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지.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징계하시느냐? 징계는 평강에 이 본문의 말씀같이 의의 평강,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이 견인교리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대로 버려두시면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택하신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교리의 말씀을 잘 이 견인 교리를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